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완연한 봄입니다. 여기저기서 봄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새순들이 올라오고 나무들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가지에 다시 이렇게 물기가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의 삶에도 그런 생명의 역사, 다시 um이 돋고 푸르러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좋으시면 식사 한번 하세요. 말씀에 오늘 묘지 세 줄을 딱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믿음으로 상과 복을 받읍시다. 아멘.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 같기도 하고. 근데 누가 당신 믿음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 좋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믿음 같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 힘과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목사 그러면은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는 좀 도사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저도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충만한데 어느 날은 마치 산산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믿음이 그냥 바닥에 흔적도 없이 흩뿌려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매일 일하고요, 매일 사람 만나고, 매일 어쨌든 살아가는 자기의 그 스타일대로 살아가거든요. 다들 열심히 일하지요, 공부하지요, 또 사업하지요, 직장 가지요, 애들 교육, 양육, 훈육, 뒷바라지,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다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도 남들 사는 것처럼 다 그렇게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는데 우리에겐 다르게 사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by faith,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전혀 의미도 두지 않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좀 다른,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내가 삶의 의미를 두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생각하고 살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거든요. 다들 뭔가를 집중하며 살거든요. 보통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삶의 방식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면서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방식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너무나 미쳐버릴 것 같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고 답은 없고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일반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복을 상을 받으려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으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지.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여인 딸 고침받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믿음이 크다고. 믿음과 소원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원 성취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해결받지 못한, 풀지 못한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은 즉시 현실이 된 겁니다. 세상은 움직여지는 게 두 가지 법칙인데 하나는 자연 법칙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현실에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적인지 몰라요. 그 무당 찾고 도사 찾고 점쟁이 찾고 점치고 부적 써서 붙이고 그 사주팔자니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거기에 묶여서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운명론에 얽매여서 묶여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묶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옥죄고 잡아매둘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진짜 실상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오감으로 확실히 감각되는 것들만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있는데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땅속을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나요? 뭐 과학이 발달되니까 땅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아는 거지 우리가 땅속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 땅속에 지하수 흐르죠? 그러면 내 눈이 땅속을 들여다볼 수 없고 지하수를 못 보니까 지하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나무 뿌리들은 그 지하에 흐르는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어나가는 거죠.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는. 우리 영혼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지 안 믿는 거거든. 영혼의 뿌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 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닿을 때 생명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소원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거든요. 믿음은요 애매모호하거나 막연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형이상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지만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뭘 믿는 것일까?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한 판단과 결정과 모든 행동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있고요.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 어떤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을 믿을 게 엄청 많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 계시다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온다, 예배를 드린다, 그게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헛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오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큰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아는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인생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세상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46억 년 전에 무슨 지구가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고 우주가 생기고 거기서 지구가 하나 뿅 하고 튀어나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진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각기 종류대로 나무, 동물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당장이든 1년, 2년, 몇 년 후든지 다 계획 세우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누가 죽고 싶어서 누가 죽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게 믿어집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 이 생각의 구조, 내면 세계의 질서, 하는 말, 행동, 이게 달라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사이즈와 퀄리티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게 마음판, 이 생각 구조, 이 삶의 모든 실제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신령한 사람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좋은 말 같겠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주는 보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본 것이 현실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많은 거 보고 살잖아요. 응?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 있어요? 소원 있죠?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봄으로써 믿음의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흐르는 물만이 물이 아니야. 땅 밑 깊숙한 곳에 있는 물의 수원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거든.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려워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그 필드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느냐 마귀한테 내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견고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 사실 실제 현실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각 다스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현실에 실패라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만 구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이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선만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끊임없는 갈망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열쇠와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요? 믿음이 작은 이유가 뭐요? 믿음을 갖다가도 흐지부지 하는 이유가 뭐요? 집중력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 능력 있다 사람의 말처럼 권세와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하는 기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을 바다로 옮겨지라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나도 누구도 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믿음으로 해야 될까 생각하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그 말이 나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고 내일을 새롭게 창조하는 씨앗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끼리 대해도 말하고 행실하고 다르면 신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했으면 믿음으로 말한 건 행해야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죠. 행동하지 않는 말은 생각일 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이 쌓이면 몽상이 되는 거거든요. 몽상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두 사람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이 없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드러내놓지는 않는데 믿음대로 행해.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귀신들도 믿는다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fear, 떤다고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만 거기서만 멈추면 그 귀신도 그만한 믿음은 있다니까. 야고보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엇박자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함께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최종적으로 인증받았던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까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못 바치게 믿음만 받으셨죠.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믿음으로 숨겨줘요. 목숨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믿음 되려면 어떤 것 떠날 것 있으면 거기서 떠나야 되고요. 어떤 것을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고요. 또 내 생각 내려놓기, 내 욕심과 고집 내려놓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믿음되어서 믿음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믿음이 지혜를 불러요. 친구가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믿음이 지혜를 불러요. 어떤 걸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걸 붙잡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지혜가 의심을 포기하게 만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합니다. 의심은 계속 인생의 부정적인 장애물들만 계속 보게 하지만 믿음은 살 길을 보게 하죠. 의심은 계속 깜깜한 곳에서 이리저리 눈알만 굴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만 믿음은 그 깜깜함 속에서 환한 대낮을 찾습니다. 의심은 한 발자국도 못 되고 두려워서 계속 갔다 뒤로 왔다 갔다 뒤로 왔다 하지만 믿음은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날아오르게 합니다. 의심은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 뭘 하겠어? 누가 믿음을 가지고 뭐 나설 수 있겠냐고. 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실 생활의 믿음으로 구분합니다. 이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라요.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시선을 예수께 fix, 고정하라고.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끄러워하셨나? 십자가의 그 치욕과 모욕을 주님이 두렵고 부끄럽게 여겨서 도망가셨나?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딱 틀이 잡힙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 잘 듣는 것이, 성경 잘 읽는 것이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 들을 때도 믿음이 크지만 들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더 커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 내 피 속에 흐르게 해야 된다.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피가, 내가 피야 돌아라 그래서 도나요? 머리 뇌혈관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끝에 있는 핏줄까지 피가 싹 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안 가는 곳이 다 곳곳을 다 돌아야죠. 그러면은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들이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자동으로 믿음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직분을 우리가 받으면 그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나요? 나이가 많으면 그 나이 많은 것이 나이 어린 사람보다 믿음이 월등히 좋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의 믿음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우여곡절을 떠나서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노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올리버 원델 홈즈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기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85세의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족을 정벌한 게 아닙니다. 정말 초롱성, 요새, 험한 곳, 그런 곳은 안 했어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죠. 지난날 모세가 45년 전에 자기 40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가 건강하고 싸울만 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먹기 좋은 땅이 아니요, 초롱성이고 난공불락이고 거기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후일 헤브론, 다윗의 왕국을 세운 헤브론이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보다는 중간 어느 정도 자리에 모여있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거기가 편하거든요. 큰 부담도 없고요. 거기서 가면 가고, 다 멈추면 멈추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피 터지는 레드오션이에요. 정상은 비어 있잖아. 정상은 안 올라가려고 그래. 왜? 정상을 올라가려면은 내가 내놓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좋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는 정상에 있어요. 정상은 늘 비어 있어요. 그 자리야말로 진짜 누구도 넘보지 않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대쉬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사명 감당하는 자리는 어디든지 앞자리를 다퉈야 됩니다.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나서 헌신하고,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앞장서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블루오션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복 받아야 되겠다, 막연한 마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큰 상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과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어쩌면 맨날 지지고 볶고 뽀작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애들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날마다 우리 일상이거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해라. 응?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그래도 세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직도 있거든. 근데 제가 머리숱이 없는 데다 대고 이 머리가 빠지니까 살색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흰머리가 가득한 거예요, 완전히.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병자 같아. 상노인 같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염색을 좀 해주라. 그래서 그때부터 염색을 한 거예요. 염색 안 하면 머리가 하얗거든요. 머리숱이 많다고만 머리카락입니까? 머리숱이 없어도 머리카락이거든요. 저 미용실 가도 그 커트 하시는 분이 조심스럽게 자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이 없는 머리숱에 헤어젤을 바를까 안 바를까? 응? 한번 채연이가 얘기해봐. 목사님 헤어젤을 바를 것 같아 안 바를 것 같아? 그때 다를 것 같아. 바릅니다. 교회 올 때는 아주 조금 바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없는 머리카락도 삐지고 여기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믿음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죠. 어린아이 믿음도 있고 성숙한 믿음도 있죠. 그래도 어쨌거나 믿음은 다 가져야 됩니다. 간 믿은 사람에서부터 오래 믿은 사람까지 믿음은 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돈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믿음 반드시 보상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견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움직이십니다. 사람을 작업하시고 환경을 작업하십니다. 우주의 운행을 멈추고 되돌려서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 사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 보고 싶어 하십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영육 간의 상과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믿음 빼놓고 우리가 어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온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걸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증받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는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 에녹처럼 그런 인정을 받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반드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고 채찍질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증받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인증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예비하신 상과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